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낼 때 디모데가 지금 다른 교회를 사역했던 경험들이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역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교회를 사역했었다라고 하는 경험을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디모데는 그의 연소함을, 그 아이가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경험이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적인 경험도 상당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장점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 7년 정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역을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사업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사역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부교육자에 대한 경험도 물론 짧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쉽고 조금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반면에, 또 한쪽 면에서는 세상적인 경험이 한쪽 이 목회적인 경험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에게는 유익하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그 시간 자체가 디모데에게 없었다라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긴 하겠지만, 지금 쉽지 않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는 이것에 있어서는 아쉽고 또는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이긴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도하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이 지금 디모데에게 중보기도에 대해서 자신의 아쉽고 자신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도 바울도 그가 몇 살에 부름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가 사역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했고 또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어왔어요. 그것을 토대로 지금 디모데에게 맞는, 그리고 디모데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이 부분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어떤 면에서 디모데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제외하겠다는 건 아니고, 특별히 이 기도하는 일,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2장인데, 어찌 보면 1장이 끝나고 2장에서 이 중보기도에 대한 권면 요청을 하고 있다는 면이 상당히 특별합니다. 지금 자기 일도 사실 감당하기 버거운데 중보기도에 대한 강한 권면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보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경험도 부족하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놓치지 말고 함께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종이나 또 사회적 어떤 계급이나 남녀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왕에 대해서,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당시 그 왕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은 왕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왕은 로마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놓고 살펴보면 이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을까? 학자들은 네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럽니다. 네로가 행한 일은 지금 로마에 화재를 일으켜요. 불을 질러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서 기독교인들을 몰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폭군이라고 역사적으로는 뭐 재능도 많고 그림도 잘 그리고 재능도 많지만 약간 사이코 기질이 가능한 미친 왕으로 소개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네로 또는 그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야욕을 꿈꾸고 있는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죠. 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느냐가 더 중요한 텐데 오늘 말씀 끝자락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왕과 높은 위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라고 설명합니다. 왕들 또는 통치자들 그들의 거짓된 그리고 잘못된 이 통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시달리고 있고 온 세계가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보다 더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통치자가 있어요.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온 땅의 왕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쉬운 성경에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고자 다듬은 내용인데요.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고 단정하게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디모데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로마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미친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힌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어서 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때에 교회가 오히려 위정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교회가 정신 차리고 교회가 어떤 경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이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시끄럽고 부조리가 난리가 이렇게 날 때에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야 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운 때에 오히려 그 어지럽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온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도 복음이 확산되고 또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던 이유는 저들이 죽어가면서 보인 믿음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거나 특별히 목숨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전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믿는 자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설적인 놀라운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의 왕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소리를 지를 때 교회는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저들이 정신 차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교회는 교회로서 초심을 잃지 말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키라. 이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또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안락함 때문이 아니라 평온한 삶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위정자들, 또 왕들, 통치자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전쟁 중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세상의 통치자들, 어리석은 통치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계를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정치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불편하고 또 어찌 보면 미워하는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교회의 본분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세계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조금 있으면 시작될 선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가 평온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